오늘 설교는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짐 윌슨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분은 17세에 설교를 시작하셨고 18살에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신 작가이며 유명한 강사이기도 합니다. 설교학에 관한 책도 쓰셨고 2009년에는 신선한 설교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부활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좀 제가 늘 쓰던 제목과 어색해서 제가 가장 큰 사랑으로 그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인 1880년대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떤 유명 인사 두 분은 말하기를 20세기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종교적인 현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로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선언이나 말대로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무신론의 중심지였던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중국이라는 철의 장막 뒤에도 기독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와 20세기의 모든 종교가 끝날 것이라고 말한 두 분은 그들의 무덤 속에서 썩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최근에 이슬람교를 믿던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이슬람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갈림길에서 두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은 모하메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모하메드는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제 모하메드는 역사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하메드는 죽었고 땅에 묻혔습니다. 모하메드를 충실히 따르는 신자들은 순례 여행을 떠나서 그의 묘지에 가서 참배합니다. 부처님의 신도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를 믿는 신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묘지를 참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 간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러 가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묘지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 그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그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큰 수치를 상징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지독히 약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형벌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선생으로 모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은 모두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분을 따르겠다 결정했던 일이 과연 옳았을까, 지혜로웠을까 하고 의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이 깨졌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실망했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듯이 그들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 앞에 있던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오히려 제자들의 말을 의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군사들이 예수의 손을 십자가에 묶지 않고 그 대신 손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 이 악랄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마치 고기 조각들을 찌르듯 창으로 찔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분노와 의심은 뒤섞였습니다. 매우 독하게 쓴 맛을 내는 칵테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심정을 가졌던 도마를 탓하시겠습니까? 도마의 희망과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마는 좌절과 의심의 강물에 빠져 지금 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결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못자국을 만져보지도 않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도 않고 그저 보기만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처럼 도마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복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어떤 자원봉사자가 스탠포드 병원에서 겪은 일입니다. 한 어린아이,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 리자를 위해서 마침내 희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여동생은 희귀병으로 죽어가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여자아이의 5살 먹은 오빠에게서 피를 수혈받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5살짜리 이 오빠에게 수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 이 아이는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피를 주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수혈하는 동안 가만히 누워있더니 얼마 후에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결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는 곧 죽기 시작할 거지요? 이 아이는 분명히 자기가 자신의 피를 모두 다 여동생에게 주고 자기가 죽어야 동생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생명을 모두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멀리 서 계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사실에서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저희, 이 사랑을 어찌해야 하는지 두고두고 저희들의 삶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으로만 또 교리적으로만 되뇌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